땅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에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에덴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타락의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의 모습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에덴 동산에는 일단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은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선 4개의 강에서 물이 흐르고 있으면서 많은 생명력이 풍성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오늘날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처럼 사람을 그냥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는 관리인의 신분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종로를 사듯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의 위치에서 이 에덴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에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오늘날처럼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더라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관리인의 신분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되지요. 여기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열매 한 번 정도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에덴에 임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원래 내 인생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거부한 사건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이 제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경의 신약 시대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연상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이 타락한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떠한 경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령 아담과 하와가 그 공간에서 자손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저 그 에덴 동산을 잘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땅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의 근원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예로 들면 이 아이들한테는 경쟁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대치동이라는 지역에서는 그게 훨씬 심하겠죠.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에서 아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락의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는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론 이제 통계상 예전보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구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에덴 동산이었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이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래 이 타락 사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가 가까웠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큰 감탄사를 할 만큼 아담은 하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분열의 기미가 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하와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분열의 기미도 보이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조금의 그 분열의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날의 이 부부 관계 외에도, 이 아담과 하와 같이 부부 관계 외에도 인간 관계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호감적인 성격을 타고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타인들로 하여금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호감을 사지 못할 만한 성격으로 태어나서 누군가는 이제 소외당합니다. 그 외에도 누군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이라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지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실 돈이나 아니면 병이나 아니면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떤 사람은 잘 피해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삶에도 불구하고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크게 돈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 호감적인 외모를 갖고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이고 누군가는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렇게 소외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절대 피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죽음은 내가 직접 겪기 전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이렇게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결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타락하게 되고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말했듯이 타인들로부터의 인정, 타인들로부터의 사랑으로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예나 돈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그 공간을 채우려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것들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한테 우리 경험상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의 결단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도 있었고 정서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사역들을 하시죠? 우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죠.
성경에 보면 가부, 이제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는 가부한테도 찾아가셔서 그것을 살리는 예수님의 장면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는 분명히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조금씩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이미지가 많이 대비되지요. 창세기 2장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생명력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으며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죠. 수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되며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신 사역을 보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자,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소외되는 자, 그리고 배고픈 자, 그리고 여러 사회의 소외 계층한테 찾아가셔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듯 그러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에게 말을 거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영향력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일시적인 어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나았다고 치더라도 다시 사람은 살면서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배고픔에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배고플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람은 다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궁극적인 사역을 감행한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좀 그 병이 길어질 때도 있고, 누군가는 병을 끝내 낫지 못해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뭔가 정말로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채워짐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배고플 때가 있고, 다시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다시 소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은 이제 신학자들이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전가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자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이 나오는데 이게 십자가 사건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곧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쓰였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 대속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에 갑자기 뱀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뱀이 이렇게 다니면 성도님들께서는 꽤 당황하실 거고 아마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피신할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뱀이 들어왔을 때 예배를 계속 집행하고 그리고 이 뱀으로부터 우리가 위험으로 벗어나려면 누군가는 이 뱀을 대신 이제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서 이 뱀의 머리를 쳐서 잡았다고 해봅시다. 제가 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그 뱀한테 발꿈치를 물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독이 퍼져서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을 잡음으로써 뱀으로부터 나머지 성도님들은 아마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치 이 뱀에서 발꿈치에 물리는 것으로 묘사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승리는 나머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3장 15절은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에덴이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재해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워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끼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에덴의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종말에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이 어떻게 다시 펼쳐질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에덴의 축복이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되게 많이 유사한데요. 한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이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때로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에덴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5절을 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을 다시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밤이 의미가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여기 말씀을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는 어떠한 슬픔과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이라는 것도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것에서 마음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죽음으로 슬퍼하였지만 그 죽은 사람을 거기서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오니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